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강치영 목사입니다. 성도님들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셔서 응답을 누리는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롯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매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자르는 자가 없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국토 대부분은 강우량이 연간 100ml도 안 되는 척박한 사막이지요. 게다가 그마저도 겨울에 한두 달 동안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고 여름에는 매우 적습니다. 땅에는 또 염분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식물을 기르기가 참 어려운 환경이고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발달된 농업 국가이고 또 축산 국가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오렌지 하나로 농업을 시작했지만 이제는 훨씬 더 많은 특산물이 생겼고 각종 제품뿐만 아니라 새로운 농업 기술과 농법으로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척박한 사막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한 준비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농업을 개발하던 사람들은 먼저 땅을 분석했고 그리고 어떤 기술들이 필요할지를 접목시켰고 또 무엇이 필요한지를 준비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그 기술을 연마해 나갔고 그 기술을 국민들이 익힐 수 있도록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상상도 못할 정도의 효율을 얻게 되었고 그 역량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그 기술을 배우려고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굳이 비단 이스라엘 뿐이겠습니까? 대한민국이란 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1900년대 1945년 일제에서 해방되면서 우리의 조상들은 가졌던 생각 중에 하나가 준비였습니다. 이 나라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준비를 무엇로 할 것인가. 그래서 1900년대 초창기에 아인슈타인 박사를 이 땅에 모셔오면서까지 이 나라가 해방할 수 있는 길, 이 나라가 잘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과학기술을 연마해야 된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신문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술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과학을 배워야 됩니다. 라고 논설을 싣기도 하면서 준비에 많은 중점을 두기도 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을 준비하고자 했던 민족적인 열망이 부모들의 마음에 불씨를 당겨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배우는 길이다. 이 땅에는 기름도 없고 자원도 없고 또 국력도 없으니까 두 번 다시 다른 나라에게 지배를 안 받으려면 우리 자녀들이 배워야 된다. 더 넓은 나라로 가서 배우고 기술을 배우고 또 다른 것을 많이 배워서 나라에 이바지해야 한다라는 우리 부모님들의 그 열렬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으로, 영국으로, 일본으로 자녀들을 보내고 또 보내서 거기서 배워온 것을 가지고 이 나라에 중공업을 세우고 도로를 세우고 수많은 산업들을 세워가면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이르게 된 것이죠. 거기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준비가 있었던 겁니다. 사람에 대한 준비, 미래를 위해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한 사람들 마음에 민족적인 열망, 민족적인 이 인식의 틀이 생성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준비가 되니까 사람이 준비가 되고 또 기술이 연마가 되니까 어느 순간 이게 상승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민족이 좋은 영향력을 낳고 국방력이 준비가 되고 과학 기술이 준비가 되고 또 사람의 이제 사상적인 것들도 준비가 되면서 계속 변해가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한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솔로몬이 다윗으로부터 나라를 인수인계 받고 나서 자기가 이제 왕위에 오르고 나서 한 4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 하겠거든요. 하나님의 전을 지으려고 보니까 자기 아버지 다윗이 두루왕 히람과 잘 지냈고 그 히람을 통해서 목재를 가져오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히람에게 서신을 보내는 장면이지요. 나의 아버지 다윗이 원래는 전을 짓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너의 자녀를 통해서 내 성전을 짓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그 일을 시작하려고 한다. 내가 그 목재가 필요한데 레바논 백향목처럼 좋은 목재가 없더라. 그리고 당신의 종들이 참 나무 베는 데는 일가견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나를 도와줘라. 거기에 대한 삭선, 그 종들에 대한 삭선 내가 다 쳐주겠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보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능력이 탁월한 다윗에게만 모든 것을 맡겨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총괄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 솔로몬에게만 모든 것을 일임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기술자도 붙여야 되고 또 목재를 끌고 올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감독할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저에게 보여주시기로는 다윗은 재료를 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에 대한 총괄은 솔로몬이 해나갑니다. 레바논 백향목은 두루왕 히람이 보내주고 또 돌들은 다른 곳에서 다 이렇게 모아서 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주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다윗이 준비해 두지 않았다면 솔로몬은 그 전을 지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만한 국력도 가질 수 없고 그만한 재력도 가질 수가 없었겠죠. 다윗이 준비한 터 위에 솔로몬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게 완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아무리 다윗이 준비해 놓은 걸 가지고서 지으려고 했어도 또 목재가 히람으로부터 와야지만 하나님의 전이 또 아름답게 완성이 되겠지요. 이 모든 일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이 서막의 이 시작점에 솔로몬이 대단해서 이 성전이 다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 히람의 목재가 전부를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세 왕의 이름이 등장을 하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보니까 이 열왕기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다 보니까 그건 거예요. 솔로몬이 잘나서도 아니고 다윗이 많이 모아서도 아니고 자기 나라에 목재가 많아서도 아니고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주권자는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목회자가 잘나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목사님이 시대를 일깨울 만한 목양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 목사님의 일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 뒤편에서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기업을 일구면서 그 재물을 가지고 교회를 돌아왔던 이름 모를 수많은 장로님들이 계셨다는 이야기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쓰셨던 수많은 이름 모를 용사들이 있고 이름 모를 헌신자들이 있고, 그 재료를 후원하기 위해서 솔로몬과 마음이 닿았고 다윗과 마음이 닿았던 수많은 왕들과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드린 이야기가 이거죠.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준비했던 다윗,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했던 수많은 성도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도 아깝지 않다고 드렸던 수많은 성도들의 이야기가 지금도 대한민국 교회 역사에는 남아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헌금이 그 교회를 100년 넘게 지탱해오는 정신적인 지주와도 같았고, 그 큰 교회가 일어서는 데 있어서, 건축되는 데 있어서 큰 역할, 마치 키맨처럼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요. 여러분의 교회에도 그런 장로님과 집사님의 간증들이 전설처럼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들의 그 기록 말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건축해 나가고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주권자로서 하나님의 위용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물론 솔로몬도 나중에 실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그때를 기록해 둠으로 인하여서 솔로몬의 과도 크지만 그가 하나님께 붙잡혀서 지었던 성전도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그 시작점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준비하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주변에 돕는 나라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준비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일을 만들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준비하시고 완성해 나가시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집이죠. 때로는 그 집을 짓기 위하여 목수가 필요하고, 때로는 그 집을 짓기 위하여 장비가 필요하고, 때로는 그 집을 짓기 위하여 미장과 목공들이 필요한 것처럼 그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로서 다윗과 솔로몬과 히람의 왕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었노라고, 전 세계에 몇 개의 교회를 지었노라고 나의 이름을 드높이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셨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더욱더 쓰임받기를 갈구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이름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솔로몬이 저질렀던 악과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일을 위해서 도와주시는 마치 협력자로서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내 귀를 기울이기보다 하나님께서 내 일을 도와주셔야만 한다라는 주객이 전도된 입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왕이 길을 정하고 하나님이 일을 도와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불순종의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수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어서 이 교회를 완성했던 사건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교회에 기도원의 터가 아주 넓었습니다. 그 터를 포장을 하려고 보니 위에 자갈들이 많아서 교회 목사님은 그 교회의
계시던 노 권사님들을 모시고 호미를 들고 와가지고 그 돌부리들을 다 없애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이나 모레쯤 되면은 그 포장 공사 하시는 분들이 와서 그 넓은 곳을 이제 주차장으로 만들 수 있게끔 도로 포장을 하려고 이제 호미를 들고서 막 이렇게 쫓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게 된 포장 공사 하시는 분이 막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겁니다. 감동이 와서 자신이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할인된 금액으로 그 곳을 포장해 주게 된 거죠. 성도님들도 감동하고 목사님도 감동하고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교회에 또 하나의 증거가 남게 되었지요. 성도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돈이 많아서 교회 건물 삐까번쩍하게 지으면 참 좋겠지요. 그리고 많은 일 하면 참 좋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최우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완성해 나가는 그 시작점,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나를 통하여서 나의 헌신과 나의 봉사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예물을 통해서 교회를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관계가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교회의 봉사, 내가 하고 싶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먼저 감동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되어가는 그때에 다윗이 그 역할을 하고 솔로몬이 그 역할을 하고 히람과 그 주변에 있는 왕들이 그 재료를 갖다 대면서 각자가 그 마음에 감동한 대로 움직여가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기술자가 등장을 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교회가 아름답게 완성되어 가듯이 우리가 건축하는 교회, 우리가 세워가는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으로 움직여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아름다운 공동체, 튼튼한 공동체,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하나님의 감동이 넘치는 공동체를 완성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하동 예양 교회 공동체 여러분,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께 감동되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각자가 준비한 역량을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기도의 분량을 가지고 여러분의 공동체를 튼튼하게 하고 여러분의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의 교회를 건축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해외 교회들을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란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 주변의 왕들 감동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재물과 그들의 역량과 그들의 재능을 통하여서 그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어 가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감동과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교회를 건축하시고 여러분의 공동체를 튼튼하게 하시며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나가시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설계도를 그리고 필요한 재정을 모으고 재료를 모으고 또 주변에 나라를 튼튼하게 하는 역할을 하였고 그 뒤를 이어 솔로몬이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재정과 재료와 설계도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려 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좋은 관계를 맺었던 두로왕 히람이 자신의 산에 있는 백향목을 베어 하나님의 전 건축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쓰임받고자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이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의 준비가 있었고 헌신이 있었고 하나님께 기뻐 드리고자 했던 열렬한 열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들은 쓰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들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위해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관하에 다윗을 통하여 솔로몬을 통하여 히람을 통하여 완성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 저들처럼 쓰임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선교주의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또 필요한 사업장을 세워나가는 통로로서 이 동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윗이 완성한 것도 아니고 솔로몬이 완성한 것도 아니고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열방에 드러내시고 만방에 나타내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것을 함께하며 그 일에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어 가는데 증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